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모든 삶에 임하시는 왕을 환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창조의 모든 삶에 구원자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반역까지도 주님은 고치십니다. 사단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삶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없던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왕되심, 그분이 주인이 되어 드러내시는 메시아의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메시아의 등극, 메시아의 즉위를 기뻐하는 은혜 속에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즉위하게 되면 즉위식을 하게 되죠. 대관식을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이 움집하며 대관식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의 주되심의 감동이, 왕되심의 감동이 우리 영혼을 일깨우고 어둠들을 물리치는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스가랴의 예언으로부터 오늘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로부터 17절 말씀을 깊이 염두에 두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 시도 인용하시며, 그래서 그 일을 우리 그 당시 어린이들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하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뛰놀았는데, 그 뛰노는 모습 속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스가랴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가랴로부터 예수님의 즉위로, 그리고 오늘 우리로 이어지는 삶 속에 있는 예수님의 통치의 의미를,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는 의미를, 그분께 왕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메시아 등극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언이 있었던 스가랴 시대가 그렇게 밝은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학계 스가랴가 성전 재건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오늘 본문 스가랴에는 헬라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라 자식들을 칠 것이다 하는 이 예언 속에서 보게 되는 말을 따르면, 아무리 일찍 잡아도 BC 주전 324년 알렉산더가 죽고 네 나라로 나뉘어지고, 특별히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루시스 왕조 사이의 갈등이 좀 깊었던 곳에 이스라엘의 삶이 놓여졌는데, 그 시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참 비참했잖아요. 그런데 예언이 주어집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황무하였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의 학계를 통하여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 예배의 중심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망은 예배로부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창조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역 안에서 드려지고 있나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종료주일은 다 같이 모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주일 다 같이 모여서 축제하고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도 연합성가대 너무 그리웠어요. 작년에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냥 예배드리며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갈증이 제 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지 좀 우울함까지 막 찾아오는데 엊그저께 2단계를 2주 연장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500명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조심해야죠. 이 상황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 있는 이 갈증이 풀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답답함이 여전히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스가랴를 보니까 스가랴의 삶이 그랬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돌아왔는데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산에 올라가 내가 무슨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라 그랬냐, 돌로 지라 그랬냐, 옛날같이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예배의 중심을 세워야 되는 거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그냥 판잣집으로 진 거예요. 근데 그 지을 때 그들에게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들이 주어질 때 성전이 지어지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것이고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들이 주어졌던 것이죠. 근데 성전이 지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성전 낙성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 안 일어나나 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지쳐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제2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한 200년이 더 지난 상황이 헬라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국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대를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망하고 신바벨로니아도 멸망했습니다. 미디아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제패하더니 또 알렉산더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지나가면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가 통치하는 것이 올 것입니다. 제국들은 일어나고 멸망하고 흥망성쇠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다윗 왕국의 희망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주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깊고 오랜 어두움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보라 내 왕이 임하느니라 하는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뒤로 예수님까지 또 200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는 시절을 살아가였던 이들의 삶 속에 오늘의 예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그분의 소망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정 상황이 좋아져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정말 1년이나 넘어가는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근근히 예배를 이어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별것 다를 것 없는 무력감 속에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증언해야 될 책임을 오늘 이 시대의 종료주일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선포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큰 감동으로, 큰 흥분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즐거이 부르라는 이 말씀은 소리를 지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왕이 내게로 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왕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은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는 알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고, 이 일은 단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의지하는 자는 자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파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아이들, 글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소리 질렀던 아이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희망을 얘기했고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고 성전을 무너뜨렸지만 로마 제국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잠깐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는 거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희망의 외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영광 속에 그날의 찬양을 불렀던 그 아이들, 그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을 바라봅니다. 내게로 임하신다라는 이 표현에 내게로라는 이 말씀은 단지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욕심을 가지려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분이시며 열방의 샬롬을 선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시편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시편 22편, 23편, 24편을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좀 깊게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2편에는 다윗이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십자가에서 인용하셨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깊은 혼돈과 고민 속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의 거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두운 하나님의 침묵과 답답함 속에서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버림받은 느낌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고백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모든 파국이 찾아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오늘 나를 이끌어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 함께 분명하게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편의 탄식시는 유명한 목자의 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아름다운 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에도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시와 이 지혜의 시들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죽어도 좋아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망해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병들어도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병들면 고쳐달라 그러고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달라 그러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 자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무엇을 표현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실질적인 위협을 이겨내는 영적인 축복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을 환영하고 초대하는 자에게 있는 명백한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잘하는 게 이런 거죠. 산절로 수절로 그 가운데 나도 절로 절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너무 절로 하지 마세요. 달관 체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거가 교회 안에서 왜곡되어 가지고 자기 욕심 가지고 뭐 돈 하다가 기도했는데 자기가 저 집 가지고 싶어서 뺑뺑 돌았더니 그 집이 그냥 경매로 나와 가지고 아주 헐값에 사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 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망가진 건 있는데요, 망가졌어도 제대로 할 건 있어야 돼요. 복은 복이지, 팔복이 진짜 복이지, 아이고 저런 게 무슨 복인가 한데 복이래니까 복인가비요 그러는 거가 아니에요. 복은 복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능력을 부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러분, 이 스가랴의 예언은 도무지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긴 기간을 지냈습니다마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이 땅의 모든 아픔의 곳에 사랑을, 그리고는 섬김을,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 목격하고 계신 일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비참한 곳에, 처절한 곳에, 모두가 다 버려버린 곳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활동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샬롬이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난리죠. 슈트라스부르크에 우리 김정명 선교사님 푸드뱅크 가서 음식 가져다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서, 답답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도 줌으로 어렵게 통신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접근하고 가르치는 노력을 끊임없이 펼쳐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루실 영광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은혜가 이어집니다. 시편 24편에는 이런 찬양이 등장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11절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의 예언은요, 보편적인 메시아의 임재를 선언하는 것이지만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확증하고 있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이 민족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추상적인 이념이 아닌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을, 열방을 축복하는 복이 되어라 하시고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그리고 그 말씀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언은
내가 나중에 이렇게 애들이 많아져 가지고 낳고 이렇게 될 건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걔들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언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소원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이 종료주일에 만왕의 왕이 우리 가정에 오셨다 선언하시고,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었다 얘기할 수 있는 창조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오늘 11절 내 언약의 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스가랴 메시아의 등극 선언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메시아의 구원이 임하는 모습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보혈로 과거의 묶임과 상처의 매임에서 벗어나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게 될 때 죄의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표현이 등장하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이렇게 불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갇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갇혀 있어서 절망했다고요? 아니요. 갇혀 있지만, 다 막혀 있지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여러분이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세상은 다 어둡고 아무 희망이 없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고 희망을 품었기에 너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13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화살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여러분,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 두 나라가 르호보암 시절에 갈라졌다가,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갈라졌다가 통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고 북이스라엘 망했다니까요. 아수르 살마네셀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두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근데요, 재밌게도 돌아와가지고요, 그냥 흐지부지 하니까 하나가 그냥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통일이 무슨 이런 통일이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인데 됐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유린됐습니다. 끌려가고 잡족들을 데려다가 혼혈을 시켜서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이방 피가 섞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포로기 이후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당긴 활로,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헬라의 자식들을 파괴시킬 걸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십니다. 나누어졌던 것을 묶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땅의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남한에 당긴 활에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끼운 화살로 마지막 선교의 관문들을 돌파하는 능력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분열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나눔이 있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갈등이 우리의 시대에 존재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이, 좌익, 무익, 뭐가 좌익이고 뭐가 우익인지 이제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엉망이 돼서 확진 편향으로 서로 싸움만 해대는 이 시대가 희망이 있습니까? 선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난무하게 안 좋은 얘기들만 쏟아내는 부끄러움 속에 이 답답함을 우리가 어디에다 해소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파국의 말을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영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복음 통일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복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쳤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히브리어 잘 못하지만 몇 개 꼭 외우는 게 있습니다. 바로카바 베쉐마도나이. 이게 마지막 날 주님이 이 외침이 들려질 때 그때야 나를 보리라 하셔서 주님의 재림과도 관련 있는 말씀이어서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삶에 왕의 통치가 오도록 하신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저들 조용히 시키십시오 하고 꾸짖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드는 제자들의 기쁜 환영 속에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은 기쁘게 메시아로 고난받는 종으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메시아를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시거든요. 어린 나귀, 나귀의 새끼. 이 나귀의 새끼라는 히브리어가요, 뒤뚱뒤뚱 걷는 것의 새끼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품위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이 아니라 메시아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의 보좌를 왕이신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모든 이로를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생각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 감정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내 감정,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마음의 결정의 보좌도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뜻을 펼쳐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고 그분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창조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주님은 왕으로 임하십니다.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결정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며 주님을 환영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안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일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쳐가는 일터에 주여 임하시옵소서. 왕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뜻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다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다시 한번 힘있고 짐을 높여드리십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의 형통함이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메시아의 통치로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왕을 환영하며 보좌를 내어드리며 왕의 통치를 삶의 현실로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일 주님을 환영하며 낮은 모습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삶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며 주님을 초대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일터 위에 창조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